온전한 구원은 예수님 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왕같은 제사장 되는 것으로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하는 택한 자 유다 족속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첫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온전한 구원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축복된 시간인가를 깨달아서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가? 온전한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레위계통 제사 직분은 지금도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신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전한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이 가장 큰 구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 신부가 율법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7장 11절 가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의 신앙 자체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신약 307쪽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 끊어지면 신앙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레위계통 제사장입니다. 레위가는 누구냐? 야곱의 셋째 아들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11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레위계통 중에서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고 다른 사람은 성전에서 일함으로 그 수입으로 생활을 했어요. 히브리서 7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가로 닫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밀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어찌해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레위계통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구약 226쪽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2절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레위 족속 외에 해막에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23절입니다. 오직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레위인은 해막에 들어가도 안 죽으니까 신 같은 행세를 했어요. 이 율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율례가 지금까지 유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레위로는 언약궤를 지금도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이것도 레위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저주받은 족속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구약 78쪽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몬이 둘째 아들이고 레위가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잔인하게 해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은 쌍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레위가 뭐 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았고 그 피로 제사를 올리는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 시몬과 레위가 왜 잔해하는 기계냐? 그 이유가 창세기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딸입니다. 야곱에서 나온 디나가 레아는 부인이죠. 그 딸이 디나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그 땅의 주장 세검이 강간을 해버렸어요. 3절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강간하고 나니까 너무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기를 자기 아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게 얻게 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검의 아들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을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여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검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아들들이 들에 나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검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검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곰도 티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청구하는 것은 내가 다 수용하리라.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땅도 주고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12절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애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정말로 엄청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하고는 어떠한 혼인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족속이 혼인을 요구했어요. 다 읽으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25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조건을 달았어요.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의 청을 들어주겠다 해놓고 25절에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재 중의 성읍을 억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검을 죽이고 디나를 세검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영구라. 당신은 할례는 지금의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부싯돌 칼로 했어요. 그래서 3일에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습니까? 할례를 보겠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인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창세기 49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할례를 빙자해서 사람을 죽였으므로 잔해하는 칼이라고 했어요. 6절입니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이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으면
저주 족속이 바로 레위 족속입니다. 이 저주받은 레위의 법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십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받아 주실 리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742쪽입니다. 우리의 맏아들과 생육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의 기록대로 우리 하나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르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에 두고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린 하나님 전 골방 곧 콧갈에 부대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가 올바르지 못함으로 저주받았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신약 125절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령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폐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폐지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지금 제사 직분 바뀌었잖아요.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곳은 없어요.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율법 십계명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했어요. 변역돼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베버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2대 만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 족보는 전체가 유다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로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종말의 구원의 역사가 유다 비밀이 있는 유다 족속이 있는 곳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비밀을 유다에게 주었느냐? 히브리서 7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본문 앞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이유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브라함 조카 롯이 포로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그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레위가 바친 겁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배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로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은 태어나게 해준 부모도 없고 영원한 죽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9절입니다. 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1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별다른 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반차를 쫓아 가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중요한 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레위 제사장은 어때요? 한 세대가 끝나면 죽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이 얼마나 큰 축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십계명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에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유다 백성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 모든 법은 폐지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입니다. 오늘날 모든 족속들은 율법과 교단 헌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지만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도 죄를 졌어요. 죄인이 죄를 대신 사해 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의문이란 말은 지나간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에 속한 율법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폐지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폐지했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서 율법에 폐지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무엇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시록 1장 4절 후반부부터 5절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에서 해방 받아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신약 419쪽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밀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레위계통 제사장은 땅의 제사장이에요. 1000년 왕국에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밀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하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밀기세덱을 왜 쫓아갔겠습니까? 우리는 밀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되 택함받은 유다 백성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